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짧아요. 집중해. 주말에서 떨어지면 칵테일인데 시험을 왜 처음 붙인 거야? 김기진 씨? 그렇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했어요, 금방? 네? 무슨 상황인지 파악했죠.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입을 거, 먹을 거, 살지, 뭐 필수적인 요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런데 이런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금방 영상 마지막에도 딱 생존, 본능 이렇게 됩니다. 생존에 관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본능적인 거야. 의식주에 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의 생존을 위한 이 본능적인 부분들, 이 근본적이고 본능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식주의 문제는 요즘에 더더욱이 힘든 시절인 것 같은데, 뭐 옛날부터 되게 오래됐지만 이건 거죠. 웰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웰빙. 뭐예요? 웰빙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써요? 웰빙은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잘 자는 거, 뭐 기타 등등 잘 살아남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그냥 웰빙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잘 살아남는 거, 이거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뭐 좋은 음식, 좋은 집, 이런 거 전부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생존과. 또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뭐 백신도 맞고, 거리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전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에 의한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학기술을 발달시키고, 인간의 그 연한을 높이고, 의학기술을 통해서, 이거 전부 다 생존이었고,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병원 걸리고 장수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이게 전부 웰빙에 포함되는 우리가 말하는 웰빙의 의미라고.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어려요. 살아온 때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될 이 생존의 문제, 이것을 다르게 딱 직시하고 다르게 풀어갈 지혜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 이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고향을 떠났어요. 친척을 떠나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떠났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시작했어요. 가나안.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가나안 땅, 네가 지금 도착해서 정착하고 살기 시작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 너의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 계획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이 네가 되게 해주겠다. 네가 여기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시작해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감사하다고 예배하고 나서 그 좋았던 땅이 메마르기 시작한 거야. 기근이 시작된 거야. 바닥이 쫙쫙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비가 오지 않고 황폐하기 시작한 거야. 먹을 것이 없어져 갑니다. 농사를 못 지으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가축들도 키울 수가 없어서 고기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서 기다리다 못해서 일단 가나안 땅보다는 지금 기근이 그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이집트 땅에는 기근이 안 와서 물도 풍족하고 풀도 풍족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를 수 있다더라. 이집트로 우리가 일단 이주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내버려 두고 환경이 좋은 이집트 땅으로 이사를 떠납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향해서 쭉 갑니다. 가던 중에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이집트를 향해 가는 이집트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문제냐? 아내 때문에. 아내 사례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겁나게 미인이었어요. 정말 탁월하게 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경찰이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에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 가족과 아내와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는 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파라오가 이집트가 최고의 강국이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이러면 죽는 거고 엄지손가락 올리면 사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너 내 아내로 들어와. 그럼 들어와야 되는 거야. 거부하면 그 가족은 다 죽는 거야. 뭐 이유가 없는 거야. 파라오에 그만큼 엄청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집트를 살기 위해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 가면 분명히 파라오가 자기 아내를 데려가고 자기는 죽일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생존 본능이 여기서부터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면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살해하고 미리 의논을 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누군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살해를 데려가려고 오면 우리를 위협하면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사촌오빠라고 합니다. 원래 사촌오빠가 맞아요. 그런데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작전을 맞추고 이집트에 딱 도착을 하는데 아니나 달라 파라오와 신하들이 사례를 보고 파라오의 아내로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물으니까 사촌오빠라고 작전된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데려가는 대신 사촌오빠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줬어요. 보화를 줬어요. 데려가는 대신 재물을 줬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사례를 데려간 그 이집트 파라오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부부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걸 밤사이에 알게 된 파라오가 아침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례를 돌려보내면서 너 왜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해서 $2 이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고 출발을 했는데 끝까지 믿지 못한 모습이 여기서 처음에는 순종해서 신뢰함으로 무조건 나가는데 이 이집트에서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생존 문제 앞에서 비겁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던 그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생존의 문제,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가 막힌 순종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을까? 그것은요, 본능이 생각보다 앞섰기 때문에 살아야 돼. 이게 먼저죠.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다 죽을 수 있겠다. 이 상황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정상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종종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뭔가 내가 해나갈 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도착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내 생존이 위협받을 때 우리 속마음, 내면이 그 결정력이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급해서 내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지,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지, 거기서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 생존의 문제. 여러분, 상황이 급하면 당연히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방법으로 막 우리가 찾아내요. 머리를 팽팽팽팽 돌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하고 이겨내고 피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당연히 그래.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좋아. 방법을 찾는 건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어려움의 순간에서.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야. 사회와 같이 의논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이거를 하나 빠뜨리고 고민했다는 게 아브라함의 실수야. 오늘 제목이 우리의 실수인데 뭘 빠뜨렸어요, 여러분? 그 고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빠뜨렸어요. 무슨 방법? 하나님을 뺐어. 하나님을 뺐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탁월한 지성과 감성이 있고 어떤 다른 존재들이 가지지 못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1초 뒤의 상황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예언할 수 없는 게 있고요. 아무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처한 그 위기의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막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존재가 나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안다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의외로 간단하죠. 이런 생존의 문제, 위기 가운데 봉착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그냥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죽음의 경각에 달했다.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 상황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에게 붙어야 돼요. 이 상황을 알고 예언하고 미리 알고 계신 존재에게 나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인간이 아닌 존재, 이 상황을 알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에게 붙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쏙 빼고 생각을 했어요. 일명 잔머리를 부르죠.
정석이 아닌 잔머리를 부립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지만 아브라함이 해야 할 보다 합리적이고 나은 선택은 뭐냐?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거짓말을 써요. 속임수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때요?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어때? 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딱 질문 하나만 하면 돼.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내 생명을 바꾸어갈 수 있는지. 못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를 해봐도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합리적인 건 뭔가 찾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걸 얘기해요. 기독교 역사, 우리가 살아온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예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기록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오늘 이것도 그러잖아. 결국은 잔머리 굴려서 속임수를 썼는데 그것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파라오에게 경고한 이후에 아내 사라는 돌아올 수 있었고, 이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쑥스럽고 미안하고 괴롭고 후회된 아내를 팔아버린 결과죠. 결국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버렸죠. 그러면 그 사례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가족을 위해서 하자는 대로 했지만, 가장이 하자는 대로 했지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여러분, 상황이 급할수록 우리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죠. 하나님께. 너무 바쁜 학교 생활, 학원 생활, 공부, 그럴지라도 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요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게임할 시간은 있더라고요. 친구 만날 시간은 있고, 밥 먹을 시간도 있고, 잠잘 시간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급해도 커피 마실 시간은 있고, 친구 만나서 카페 갈 시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펼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거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바쁜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 가운데 시간을 내서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부모님, 친구, 내가 읽는 책, 성경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행위는요, 단순히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규의 인생이 원규가 주인일까? 맞아? 왜 아니라고 말했지? 그 이유는? 그래. 그거는 이제, 그런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준석이의 인생은 주인이 누굴까? 준석이일까? 부모님일까? 누구일까? 주인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준석. 그치? 준석이가 게임을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준석이가 주인인 물건들이 집에 많이 있지.
또는 준석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버릴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 주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준석이의 인생이 준석이가 주인이라면 준석이의 인생을 준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마음대로 돼? 안 되지. 그럼 주인 맞을까 안 맞을까? 아닌 거야. 그럼 누가 주인이실까?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알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바르게 세워줄 하나님이시다. 일단 하나님을 못 믿어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요.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다빈 형제 인생 다빈 형제 욕심대로 돼? 사람들 안 됩니다. 안 되죠. 임기 형제 마음대로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일단은 주인이 아닌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 그 다음 문제를 고민해. 그때 물으란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게 맞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누굴까요? 내가 어쩌다가 갑자기 태어난 존재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 바보처럼 살면 안 돼. 너무 먹고 살면 안 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은 정해놓은 일이 있으세요. 원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것을 이끌어가고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그냥 끙끙 앓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던져버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100% 분명히 채워주세요.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끙끙끙끙 괴로워하는 것 그것처럼 바보 같은 기록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 그게 합리적이잖아. 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왜 지고 있는 거야? 아무리 고민해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해결이 안 되잖아. 내 주인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주인을 찾는다는 걸 쏙 빼고 자기 혼자 잔머리 굴리다가 속임수 쓰다가 이 안타까운 현실 결과를 낳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표에 고민하는 시간을 없앱시다. 쓸모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없애고 그 시간의 빈자리에 우울해하고 동분서주하고 되지도 않을 걱정을 하면서 막 걱정하고 뛰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시기 묻는 시간으로 채우시기 그때 우리의 실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괜히 낙심하고 고민해서 우울해하거나 동분서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실수가 줄어들어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을 걱정과 근심의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풍요로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해도 내 인생을 내가 바르게 세워갈 수 없음을, 내 뜻대로 세워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주님,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